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페이지수로 835쪽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45편입니다. 1절서부터 우리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라 자손의 맞쓰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는 긴 제목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맞쓰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노래, 이 말은 결혼식 이 축가, 결혼식 찬양가로서 쓰여진 이 시편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붙었고, 또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했는데 그 소사님은 아마 어떤 곡조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의 그 결혼식에 관련된 그런 축하, 기도, 찬송시이지만 이 신랑은 하나님을 뜻하고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랑과 신부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또 신부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천하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 되는 왕이 이 신부와 함께 결혼하는 그런 결혼식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그 신랑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이 신분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함께 그 의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합니다. 첫 번째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들과 같도다.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렇습니다. 왕은 성품적으로 온전한 그런 모습이죠. 또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전사로서의 왕의 모습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친히 직접 싸우시는 그런 분이시죠. 또 6절,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통치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또 채워주시고 우리가 잘 올바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이 바로 감독자, 왕으로서의 모습이죠. 또 마지막 8절은 아름다운 왕으로서 그리고 멋진 그런 왕으로서 신랑으로서 왕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신랑처럼 성품적으로 전사로서 남자답고 그리고 통치력이 있으시며 그리고 아름다운 멋있는 그런 신랑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왕이신 신랑 같은 왕에게 맞는 그 상대적인 그 결혼식에 나서는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거룩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에게 걸맞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9절 말씀은 그 첫 번째 신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걸맞는 성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아름다운 신부여야 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자,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는데, 즉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여기서 왕의 딸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아니라 여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그 왕의 그 궁녀처럼.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궁녀 중에서도
그 왕의 결혼식에 합당한 왕후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렇죠? 그 왕의 오른쪽에,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신랑 오른쪽에 신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부로서 그 신랑에 걸맞는 신부로서 그 왕비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빌의 금으로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어떤 금이냐? 오빌의 금. 오빌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 600달란트가 넘는 금을 수입할 때 가져온 최고의 상품으로 여겨지는 금이 어디 있느냐? 오빌에서 나오는 금이었어요. 최고의 금. 그렇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치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랑 대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꾸며지고 치장할 수 있는 그런 미적인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사람마다 미의 기준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날씬한 사람이 이 아름다운 사람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좀 통통한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금처럼, 오빌의 금처럼 우리가 치장해야 될 아름다움은 어떤 것입니까? 그 금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이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비유했습니다. 믿음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즉, 그 믿음을 비유할 때 그 금과 비유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욥기 28장에 보면 그 금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지혜로 비유했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금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하나님의 율법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꾸며야 될 금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지혜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꾸며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키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움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맞이할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란 믿음과 지혜와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귀하게, 이쁘게, 멋있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신랑처럼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떠날 것은 떠나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내 백성, 내 아버지의 집, 친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혼식에 여러분 참여하는 이 신부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친정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는 신랑에게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즉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그의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내가 있었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새로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친척을 떠났습니다. 호를 단식으로 혼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떠나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습관들, 육적인 나의 관습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신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려면 때로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1절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즉 우리가 신부로서 그 믿음과 말씀과 지혜로 우리가 갖추고 우리가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려서 주님 앞에 참여하게 된다면 신랑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부인 우리들을 어떻게 맞이하시느냐? 그리하면 왕이 즉 하나님께서 내 아름다움을 우리들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마치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꾸며야 될 것들을 꾸미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제사요, 영적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만남의 자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신랑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걸맞는 여러분 영적으로 아름다운 신부로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꾸며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걸맞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땅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며 세상의 등대가 되며 세상에 섬기는 자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채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제와 더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를 공경하며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빌의 금처럼 아버지 순전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저 의심의 먹구름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주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혜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께서 뜻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주여 빈 수레처럼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인 사람이 양식을 먹고 힘없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주여 큰 에너지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전에 안에 악한 습관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헛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꿈과 욕심들이 떠나게 해주시고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친구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소중하며 아버지 살다 칭찬받고 후회함이 없는 아버지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활마다 악에게 너무 시험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보게 하며 우리의 영이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